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방공호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공장에 다니실 때였는데요. 공장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들이 없고 멀리서 우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방공호, 그러니까 전쟁 때에 숨어서 이렇게 전쟁할 수 있도록 파놓은 그런 네,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빠져서 울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네, 지금도 하시곤 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빠지고 싶지 않은 웅덩이가 있죠. 어떠한 함정에 누가 빠지고 싶겠어요? 누가 움푹 패인 곳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패닉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이런 웅덩이에 빠진 그런 존재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왜 예레미야는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심이 깊은 웅덩이, 그것도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심이 깊은 웅덩이에 왜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좀 강하게 전하는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강하게 전하지? 그게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정말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에게 매주 설교를 하면서 어떤 반응을 제가 받았냐면, 어떤 피드백을 제가 받았냐면, 목사님 말씀이 따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참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 여러 교회를 섬긴 뒤에 다시 만나는 제자들, 또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고맙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때 따끔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이 들어서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리, 좋은 말, 이런 것을 듣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좋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도 해야 되고 또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경성하여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56절에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어려움을 토설했죠.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말한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환점은 언제 있게 될까요? 내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57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가까이 있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우리는 어떨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패닉에 빠져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죠?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58절에 주께서 내 심령의 송사를 변호하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자,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하는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일을 변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절망에서 우울해서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 죽지 않았어요. 61절에서 6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하루 종일 입을 열어서 비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비난하는 말투로 자신을 모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송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안 될 거라는 믿음을 너무 강하게 갖지 마라. 근데 어떤 개척교회를 생각할 때 또 어떤 개척돼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교회를 볼 때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될 수도 있는데 힘들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좋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아니,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같이 해낼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겠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뺀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저 선지자는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돼.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대고 있는 일들, 공부는 어떨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저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앞에 일을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열심히 하면서 안 됐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난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기대한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대한다. 품는 교회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을 내가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송사하시고 변호해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대변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러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